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서밋인 여러분께서 이 현장에서 가지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전까지도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들을 분명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또 있지요.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 다 경쟁입니다. 보이지 않게 생각으로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실제로 말로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 마주 서야 되는 일들이 또 있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거의 싸움과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기억나시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상 이런 싸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은 이런 싸움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밖에서는 그냥 막 치고 들어옵니다. 정신이 없지요. 때로는 우리들도 너무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까? 다윗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싸움입니다. 다르게 보는 싸움입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싸움입니다. 아예 다른 싸움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으나, 그게 원래 싸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경제적 싸움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경쟁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육신의 싸움이고, 가정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내가 모약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오늘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런 다른 싸움을 여러분께서 오늘 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기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이 무기를 못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무기를 오늘 좀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블링크, 그다음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거를 써가지고 아주 좀 유명해진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럼니스트인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200년 동안 강대국과 약소국들의 전쟁을 분석해 본 것을 언급했어요. 그것을 분석해 본 것을 보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웠을 때 강대국이 이길 확률이 71.5%였답니다. 약간 75% 못 되죠. 4분의 3 정도는 강대국이 이겼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대국이 한 약소국보다 한 10배 정도에 넘는 군사력, 그다음 인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넘는 4분의 3이 넘는 그런 이제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 4분의 1이 그러면 못 이겼다는 뜻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약소국이 그 전쟁에서 강대국과 바로 칼과 칼창으로 이런 것으로 안 싸우고 게릴라 전쟁,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들 있지 않습니까? 첩보 전쟁, 스파이 보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약에 전쟁하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로이 목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뭐냐? 61.5%로 이긴답니다. 거의
그 반 이상 이긴다는 거죠. 아무리 그 약소국이 10배로 약하도,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인구로 10배로 약해도 반 이상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저자가 그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의 저자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시 한번 분석해낸 리포트를 같이 좀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은 그 시대의 모든 배경을 아시니까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그 대통령, 그다음에 헨리 키신저 장관까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완전 결론을 냈죠. CIA가 6만 1000페이지, 6만 1000페이지의 연구 보고서를 5년 전부터 계속 베트남에 들어가서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물자를 얼마나 갖다 부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 2차 세계대전 가장 치열할 때가 44년, 4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날아다녔던 모든 전투기의 반을 이 조그만 나라 베트남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120만 톤이 되는 폭탄을 인으로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못 이겼습니다.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밭과 자기 가정, 자기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 보고 원래 미국에서 모든 내렸던 결론이 뭐냐? CIA 보고서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완전히 시리를 잃고 항복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의로 완전히 다 초토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처음에는 시리를 잃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울분에 찼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된다. 무조건 그냥 이기든지 지든지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게릴라 전술로. 때로는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끝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결투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정,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사실은 역사는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다윗과 골리앗 한번 보십시오. 진짜 결투와 힘에 대한 그 생각, 계산, 우리가 쳐다봐도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거의 3m가 넘는 키입니다. 엄청난 무거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가정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쏟게 하는 싸움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쏟게 하는 싸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들을 위해서도 정말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싸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요. 당면한 경제 문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당면한 자리 싸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사업이, 나의 그 자리가, 나의 그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게 됩니다. 물론 싸워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싸웠지만 후회하는 싸움도 있지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 싸우게 되면 후회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사실은 싸우고 나면 후회합니다. 때로는 좋아야 되는 관계들 싸우게 되면 후회하지요. 왜? 자존심이 걸려있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무기력해집니다. 굴욕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 마음을 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상 때문에도 싸웁니다. 지역 감정 때문에도 싸웁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실은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사실은 혈과 육으로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가서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그 실제로 조그만 칼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 골리앗처럼 싸우다가 패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정말 혈과 육으로 싸우면은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마음속으로 피를 흘립니다. 생각으로 피를 흘립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피할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패배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패배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압니다. 저를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의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 문제에 저는 완전히 덮여서 숨쉬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죄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허물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제게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저의 모든 그 능력에 너무 많다는 걸 압니다. 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영적 문제로 통해서 어떤 영적 문제가 제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적 무지가 무감각을 만들어내서 저는 영적 문제가 제 인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시간표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제 속에 진짜 들어오셔서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정말 복음으로 제게 오셔서 제 생각 속을 파고들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을 직접 스며 들어오셔서 나의 이 영적 문제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영접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게 있는 영적 무능력도 저는 일단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것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도 그렇고 생각적 무기력도 그렇고 가정의 무기력도 그렇습니다. 저의 무기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폐를 입힐 만큼 무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내 무기력을 살리시고 그리고 주변의 무기력까지 살리시도록 역사하셨던 그 구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분명히 누려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진짜 영적 실패에서 구원받았던 그 왕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파괴할 정도로 수없는 길에서 여러분을 막았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수없는 곳에서 저희 인생의 길들을 막아왔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참 왕이신 정도가 아니고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를 정말 보호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어떨 때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정말 역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능력이 그 말씀 통해서 싹 끌어가면서 역사하시지요. 영적 무능력, 영적 무지, 영적 실패를 하나둘씩 고쳐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런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저의 형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는 땅끝에 가더라도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하나둘씩 맛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도 이런 축복을 분명히 맛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패배자로 부르셨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처럼 싸울 때 패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우리가 후회했던 그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 다른 싸움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무기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오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그 계획을 주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을 묶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흐름으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사도행전의 13장에는 점수를 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정보였습니다. 세상의 정보로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완전 정보가 넘쳐나죠. 이 정보가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를 못 쓰도록 우리를 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당시에는 역술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묶습니다. 세상의 흐름이죠. 지금 우리의 세상의 흐름, 경제의 흐름, 재앙의 흐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 가정과 가문,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흐름들 통해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지요. 그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새로운 여러분의 무기를, 다른 무기를 정말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상을 만들어 일으켜서 그 힘 통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옛날 고대시대 때는 우상의 힘이었지요. 네피림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도 꺾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의 전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 복음 가진 사람들의 전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끌고 오시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흐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더 강한 힘이 어떤 힘이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인도를 받는 그 싸움을 정말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전투 현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다른 싸움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다른 싸움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신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신분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십자가의 보좌가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부부 현장, 여러분의 자녀간의 현장, 여러분의 정말 힘든 경쟁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 보좌가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을 때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것으로 펼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만남의 사람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까지 파악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혼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소통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경쟁할 사람, 여러분의 싸울 현장들을 그 속까지 꿰뚫어 보는 선지자의 은혜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참담 이기시는 왕의 은혜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237 사람을 살리는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있는 현장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이런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이 영적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경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칼과 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쏟아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다른 싸움을 여러분께서 하십니다. 이 그릇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맞는 싸움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시간표마다 반드시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많이 묵상하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반드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 이거 하나님께서 시간표마다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 둘씩 그 영혼 속부터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 둘씩 근원적으로 일으키고 있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이 영적 세계를 정말 구체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시간표마다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려야겠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현장이 여러분과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적인 싸움과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여왔던 길입니다. 마귀는 가짜 정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무기와 영적인 지식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도록 수만 년 동안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우리 현장과 안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짜 정보를 주고 가짜 흐름을 만들고 가짜 서밋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맞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너무 거짓말을 자기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현장,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현장, 맞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다윗, 골리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맞는 싸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맞는 싸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냥 다윗이 그냥 너무너무 간이 엄청나게 커져서 싸운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보기에는요, 이것은 다 자기에게 최고로 맞는 싸움입니다. 최고로 맞는 싸움이니까 싸우기 전부터 형들에게 신부는 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저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막 이야기하고 막 떠벌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형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하는데 형들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교만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챔피언 중에 한 명 싸워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대 시대 때는 그 진짜 그 커다란 거인이나 아니면 뭐 장군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한 10,000명 정도가 그냥 싸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전투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반반한 칼도 잘 없습니다. 다 뭐 진짜 뭐 농기계 이런 것들, 농기구 들고 와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휘둘면 2-3명씩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장군과 싸우는 거, 1대1로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뭐 100명이 싸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와 나와 싸우자,
너 이스라엘 중에 한 명하고 그냥 싸우고 그래서 지면은 우리가 진 걸로 하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명만 나가서 싸워라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죠.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그 싸움할 때 자기하고 맞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다른 싸움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과 군사 참모들이 이 다윗에게 아시다시피 투구 입힙니다. 그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갑옷 입힙니다. 이 조그만 어린이가 그거 입어보니까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방식으로 싸우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가끔씩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는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그거 다 안 하고 자기는 물맷돌 가져가지요. 막대기 하나 가져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맞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 다윗과 골리앗 그 책에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것도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골리앗이 잘하면 말단 비대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말단 비대증이라고 아십니까? 그 말단 비대증이 뭐냐면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청소년 정도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멈추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20대 넘으면 멈추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돼도 계속 크고 계속 크는 겁니다. 그래서 헐크처럼 키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얼굴도 막 이렇게 크고 막 팔도 막 굵고 이렇게 막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홍만 선수 기억하십니까? 사실 말단 비대증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하는 선수였는데요. 계속 커서 그래서 일부러 수술해가지고 그거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멈췄다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받고 그랬거든요. 역사 속에 보니까 의외로 거인들 중에 말단 비대증 앓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키 크면 이제 그것이 좀 노출되는 그런 좀 정세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큽니다. 거의 3m 가까이 되는 이 키, 손 들고 있는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말단 비대증 앓고 있는 사람의 사실은 옛날에 앓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 약점이 뭐냐면요, 시력이 약하답니다. 시력이 약하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시력이 약하니까 이 골리앗이 갈 때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혼자 나가도 되는데 시력이 약하니까 앞에 누군가 이렇게 좀 길을 가면서 길을 봐줘야 돼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러 골리앗이 자기 약점을 아니까 일부러 이용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전투할 때도 너 가까이 와, 그럼 내가 끝내줄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골리앗이 가까이 와야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까이 안 갑니다. 어차피 가까이 가면 진짜 목덜미 잡혀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쏘지요. 멀리서 던질 수 있는 전략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알았습니다. 가까이 안 오고, 그리고 시력이 약하니까 사실은 한국 성경은 안 적혀 있습니다만요, 다윗은 분명히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갔는데, 그런데 골리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들고 왔느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왜 막대기들을 들고 왔느냐? 우리 예전에 여러분 건시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밖에 보면 이 물건이 멀리서 보면 2개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된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이 거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항상 연마하던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자와 싸우고 기도하면서 곰과 싸우고 했던 그 물맷돌로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것도 그래도 평소에 잘 갈고 닦았죠. 그냥 던져가지고 어떻게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그냥 총알처럼 박힌 겁니다. 어떤 군사학자가 그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그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구시대에 청동기 칼 들고 불이 칼 들고 그리고 45구경 총 들고 싸운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이 45구경 총 들고 있고 그리고 청동기 칼 들고 이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싸움이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공할 무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싸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롭게 한번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혈과 육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쟁한 사람들이 마음껏 쓰도록 놔두시고 여러분은 영적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잡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가정, 경제, 만남, 미래, 이걸 위해서 하늘의 보좌가,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237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것만큼은 힘을 못 씁니다.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썸mit들은 그것에는 절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 세력을 여러분께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거인과 소년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예정된 싸움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예정된 싸움을 정말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다른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을 오히려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말 현장을 살리는 삶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 경제, 만남, 그리고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좌를 누리는 시간, 하늘의 보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간, 장소,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237을 살리는 그 빛의 경제, 빛의 현장이 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이것을 누리는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 현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최고의 힘을 얻고 최고의 싸움을 싸울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